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봉입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기독교 출판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고 또 전도와 말씀 암송을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규장 출판사를 설립하시고 또 애써 오신 여운학 장로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은 뭐 연세가 좀 드셨습니다만 지금 봬도 청년이신 것 같아요. 예, 자칭 만년천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83대입니다. 33년생. 33년생. 예. 대개 이제 80 넘으면 뭐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도 한참 지난 그런 때인데 예. 지금도 현역에서 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바로 어저께는 대전서 네. 그 중문교회에서 윤희계 성경암송학교 윤희계 과정 네. 교육시키고 성경암송학교. 예예. 그럼 몇 명을 교육하셨습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1999년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88기까지 되는데 1기 해서 네. 그 동안에 한 8,000명 정도 훈련이 됐어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한 기에 한 100명 정도? 100명까지는 많을 때는 넘어가기도 그렇죠. 하지만 네. 보통 5, 60명이 평균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암송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해온 분은 이제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뭐 세계에서도 없는 거고.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암송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네. 암송의 그 유익성, 필요성 또 자녀 교육의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그 성경적인 그 소위 접근을 해서.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로 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암송을 안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너무 좋은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40 돼서요. 네. 40 돼서 디스크로 아파 누워가지고 있다가 네. 집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래 이제 성경 잠언을 보면 재미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신앙이 없을 때인데. 예, 없다기보다도 뭔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진리를 찾아서 교회도 가봤죠. 가고 또 무슨 그 일본 사람이 그때 지은 그 요한 복음의 해설서도 사다 놓고 또 보고 그래도 뭐 한 1장 1절부터 5절까지짜리만 보다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불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졌고 또 이 소위 우리 사서삼경이라는 것도 이제 참 외람되지만 띄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프실 때에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암송하시게 된 동기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을 1편을 읽다 보니까 아니 시편보다도 처음에 잠언을 보다 보니까 잠언이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젊을 때 생각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합치하면은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외람된 생각이지만 이 책이 좋다. 그때 이제 그 소위 동양 그 사서삼경 대학도 또 중용도 이런 거 이제 다 중학교 때 그걸 암송을 했어요. 장로님 머리가 좋으셨던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방학 때 내려가면은 중용 대학을 하여튼 그건 암송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처음에 잠언을 접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보니까 거기에 많이 합치돼. 그러니까 소위 적선지가 필요여기고 적부선지가 필요여기라 그런 것도 거기 보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이제 권선지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입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는 뭐 그때는 그렇게 문제 안 했고 내가 좋아서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덮어놓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아무리 좋아도 외야만 내기도 되고. 그래 이제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그런 걸 암송하는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올라가서 불경도 반야심경, 금강경 해가지고 이제 지금 외고 40세면 거의 40년 이상을 성경을 외우시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몇 절을 외우십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물으시는데 네. 몇 절을 외운다기보다도 제가 외운 거는 2,000절이 넘지요. 예. 그러나 암송이라는 거는 한 번 암송하고 안 하면은 또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네. 지속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매일 계속해서 하는 게 몇백 절 되죠. 몇백 절을 외우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하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외우게 되고 외우지 않으면 내게 안 되고. 그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묵상. 네. 성경에 묵상 많이 나오죠. 예. 개혁 개정에는 묵상을 풀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면 성경을 좀 외운다는 것,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어렵고 쉽지 않고 예. 또 성경을 외운다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게 말하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 외우면은 그렇게 좋죠. 그러면 그러니까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잘 외울 수 있을까요? 뭐 비법이 그래서 있을까요? 제가 개발한 것이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늘비? 한입이 그러니까 이제 꿀벌. 네네. 한입이. 예, 한입이 이제 그 그리고 꿀벌 영어 표현이 암송법이라고. 한입이. 예,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해서 예. 긴 문장이 있을 때 네. 이제 이거를 그 두 토막, 세 토막으로 나눠 가지고 반복을 자꾸 해서 그러니까 이제 꿀벌이 그것도 우연하게 그 장로님이 내가 같은 섬기고 있던 교회 장로님이 꿀벌 하시는 장로님이 나한테 심심하니까 장로님 꿀벌이 꿀을 어떻게 따오는가 아세요? 그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해. 여기서 이제 꽃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1km 나가면은 한 300m 갔다가 돌아오고 또 600m 갔다 돌아오고 해가지고서 그 갔다 온대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꿀벌이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벌이나 현대벌이나 수약벌이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DNA 주신 그 지혜로구나. 그런데 나도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긴 문장을 한꺼번에 못 외우니까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 세 번 정도 끊어가지고. 이제 긴 거는 세 번 정도 그렇죠. 끊고 예.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그런 건 짧으니까 돼요. 그런데 5절에 가면은 요한복음 5절에 가면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네. 날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긴 거를 한꺼번에 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세 토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돼요. 네. 극동방송 FEBC 초대석 오늘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 교장이시고 전도학교 교장이시고 도서출판 규장의 설립자이신 여운학 장로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시니까 어떤 정말 유익한 점을 장로님이 체험하시는 걸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익하다는 것보다도 이제 먼저 내가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세대들 젊은 아이들한테 아니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이 먼저 앞서 있어요. 저는 지금도 보통 이제 어른들이 그 교회에서도 어른들 교육에 모두 심취하는데 집중하는데 저는 어린 아이들을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이는 거죠. 암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6살, 5살 이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뭐 몇백 절을 하고 대화를 하고 보면은 아주 어른들보다 어른스러운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성경을 인용을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도 이제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네, 바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기억력을 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참 보면은요, 제일 기억력이 좋을 때가 이제 말을 지가 배우고 네. 그럴 때 이게 5살부터 7살까지, 예. 더 빠르면 4살부터 7살까지. 이때가 제일 순수하고 네. 잘해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엄마가 이걸 배우는데 네. 암송학교 와가지고 이제 한 20절을 배우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제 집에 와서 해요. 사랑하는 오래 참고 사랑하냐면 처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거든요. 네. 13장 이제 13절까지인데 그거를 이제 다 외요. 그 말하자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바울의 사랑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장은 요한복음 15장이고 보통 포도나무장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랑장이다. 네. 포도나무 이화는 앞에 들어가고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러는데 엄마는 자꾸 암송을 해가면서 소재도 하고 이렇게 네.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노래 참고 사랑하는 오냐 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는데 시기하는 자가 생각이 안 나니까 사랑하는 노래 참고 사랑하는 오냐 하며 사랑하는 노래 참고 사랑하는 오냐 자꾸 레코드가 이렇게 옛날에 축음기 이렇게 자꾸 돌아가듯이 네. 그러니까 5살 먹은 아이가 그 블로그 가지고 장난하고 앉았다가 그러면 성경학교 시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를 어떻게 그걸 아니 하니까 엄마가 맨날 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면서 외고 엄마는 외려고 그냥 해도 못 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암송 훈련을 이제 그렇게 달란트를 주신 거죠. 네. 크면은 암송 달란트를 거둬가시고 이제 사고력, 이해력, 추리력 네. 이제 이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장흥미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 예. 이게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1999년에. 99년에. 예. 그 전부터 이제 그러면 과정은 요 며칠 동안 뭐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6일 6일 동안. 6주. 6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씩 해서 6주 동안. 그럼 매일 1단계가. 매일 아니,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공부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정해서 예. 그렇게 10시 반부터 해서 1시 반까지 네. 이렇게 훈련을 하고 네.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연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6주 동안 열심히 배우면 예. 성경을 몇 절이나 암송할 그러니까 6주에 100절. 100절. 그 커리큘럼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2단계가 있어서 2단계 100절. 네. 그러면 1단계 6주, 2단계 6주 하면은 200절을 다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성실하게 한 사람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을 갖고 그냥 얼굴이 화색이 달라집니다. 네. 사실은 성경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생활화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화가 되려면은 예.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자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물으셨죠. 유익이 어떤 게 있냐. 그게 이제 저는 4C라고 해서 그 4가지 C 이니셜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4C. 예, 네. 4C. 네. 첫째는 컨피던스 해가지고 자신감. 예. 또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해서 집중력. 세 번째가 셀프 컨트롤. 컨트롤 이니셜을 C로 하다 보니까 그냥 컨트롤해도 되고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3C를 가지고 가르쳤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꼭 필요해요. 그게 이제 창의력이에요.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4C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거기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암송을 하게 되면
초조감이 네, 없어지고 네, 네. 또 하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집중력이 생기다 네. 보니까 교과서 같은 거는 예를 들면은 신학기에 책을 봤잖아요. 네. 이렇게 국어책이면 국어책 이렇게 떠들어보고 요거 뭐 몇 줄이면 다 외겠네. 네. 자신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인의 우리 공부도 잘하죠. 승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성경 암송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차기력, 아니 네. 셀프 컨트롤, 네. 자제력. 그러면 성경 암송학교 아이들이 절대 허튼 짓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님의 성경 암송학교는 입학할 수 있는 나이가 최저 몇 살? 이거는 엄마들이 해요. 엄마들이 해야 됩니까? 엄마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유지계 과정에 네. 디모데 어머니 유지계 유지계를 과정, 따서 디모데 처음에는 과정.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 네. 로이스와 유지계 과정 했다가 예. 할머니는 조금 양보해달라고 해서 짧게 해서 유지계 과정. 네. 왜 그러냐면 지금 50살 넘어가도 그러네. 할머니들 있거든요. 젊은 예, 할머니들. 예. 그 이제 손자들 가르치기 위해서 네. 이제 하고 있죠. 그럼요. 이런 성경 암송을 몸소 체험으로 몸 체험하시고 네. 그리고 정말 이 민족에게 그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슬비 성경 암송 학교를 설립하고 네. 지금까지 8,8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 수료자들을 내고 예. 또 전국에 펼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친 우리 장로님은 정말 한국 교계의 자랑이고 한국 뭐 교계 그거보다는 지금 사명으로 받고 네. 이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8천여 명이 된다고 하지만 네. 두 번 재수한 분들도 있고 삼수, 네. 사수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가서 배울 때는 나하고 만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이제 네. 매주 첫 강의를 제가 하고 네. 둘째는 딴 이제 우리 장학생 출신 이제 강사들이 하는데 이 나를 떠나면은 또 이제 흐트러져요. 네. 그래서 또 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한 5천여 명이 이제 다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중요한 게 말씀 암송 태교로 나온 애들은 그 안 울고 잘 자고 네. 잘 먹고 지혜롭고 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붙여서 시우퍼 신인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이를 복중에 갖고 계신 분이나 해야죠. 네, 또 그럼요. 장래 이 그럼 부부가 준비해야죠. 되는 미리 이런 분들은 준비하고 결혼해야. 태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암송이다. 그러면요. 네. 네. 음악 태교도 있고 읽는 태교도 있고 쓰는 네. 태교도 있지만 다 그 좋아요. 좋은데 암송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애들이 지가 계산으로 해서 1,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는 밝다. 30년 뒤에는 한 원 제너레이션 뒤에는 예. 그래서 30년을 한 세대로 해가지고서 3세대 네. 를 미리 보고 지금 훈련하는 거다 해서 303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303 비전이군요. 예. 네. 그래서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열심히 네. 하는 거죠.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오늘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 교장이시고 전도학교 교장이시고 도서출판 규장의 설립자이신 여운학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장로님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 아이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원 내내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고, 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교육 기회도 주시고 그런 특별한 그런 계획을 주셨는데 참 뭐 돈을 벌어서 쓰기가 이렇게 뭐 쓸 때도 많고 말이죠. 어려운데 그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그런 동기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네. 제가 규장 차릴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여유 없다기보다도 빚 속에서 처음에 한 10년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도 짓고 집 짓자마자 바로 이제 장학금 기금 마련을 해놓고 그러고서 시작을 한 거죠. 그 대신 남한테 뭐 장학금 한다고 기부 받아서 하고 이런 거는 내 처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벌어서 한다. 그 대신 내가 쓰질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안 쓰고 일체
어디 가서 강사료를 받아도 장학금으로 들어가고 네. 그냥 모든 게 다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네. 하고 있죠. 네. 이제 규장 출판사 하면 뭐 정말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기독교 출판사고 문서선교의 최앞 일선에 서 있는 그런 이제 출판사란 말이죠. 장로님이 맨 처음에 규장을 출판사를 시작할 때가 몇 살 되셨어요? 그때가 이제 45살 때인데 늦게 시작하셨어요? 예, 이게 예수 믿기 시작한 게 40살에 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는 크나 작으나 세금을 제대로 낸 출판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세부 사찰이 나온다 하면은 그냥 네. 장부를 집어넣고 죄가 있든 없든 하여튼 골치 아프니까 일을 못해서 내가 부사장으로 그때 당구당에 있었는데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차린 것이 규장이 됐고 그러면 이름은 왜 규장이라고 하냐면 규장각이 뜻이 그게 이제 보면은 정조대왕의 아호가 규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규자가 별규자의 문장자인데 하늘의 별이 규성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왕한테 붙여진 거 그게 규장각이 바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이라고 하기는 너무하고 그래서 규장문화사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때는 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 나서 기독교 순수 출판만 하자. 그래서 규장 수칙 7가지를 정해놓고 규장 수칙 7가지. 예. 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야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가 기도로 교육하고 기도로 교육하고 기도로 시작한다. 기도로 시작한다. 모두 제작한다. 제작을 모든 과정을 다 기조로.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는 독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책만을 출판한다. 이게 헌법이에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출판을 하느냐. 나는 학문적인 무슨 전문적인 것보다는 기독교의 성품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초신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거니까 전도가 아마 목표가 됐던 거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그 정직과 내가 하기는 지금 정직성을 우선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또 정확성을 우선으로 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 활자 한 문장에 정성을 쏟는다. 내가 이제 이 소위 편집자 출세이거든요. 부산 피난 때 사대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편집사원 해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평생을 지냈는데 아무리 교정을 열심히 봐도 책이 딱 나오는 빨치산 같이 틀렸다가 숨었다가 탁탁 나와요. 그래서 오류 없는 책을 낸다는 거는 교만이고 최선을 다해서 오류 없게 한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활자 한 문장에 온 정성을 쏟는다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실과 정확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를 받고 보면 저자 받고 보면 그냥 무책임하게 낼 수는 없거든요. 검토할 건 검토하고 특히 기독교 책은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게 많은데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표시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그러고 저는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출판물들 기독교 출판물 보면 좀 안 된 얘기지만 그 리퍼런스가 많이 틀린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모두 그냥 원고 된 대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그 부분 말씀은 하여튼 뭐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끝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평생을 문서 선교를 위해서 또 성경 암송을 위해서 뭐 시간이 좀 있으면 이수비 전도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음에 듣기로 하고 자 앞으로 끝으로 우리 장로님의 비전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함께 정말 기도로 동역
칼이라 생각이 되는데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가장 취약점이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 생활은 생활인데, 근데 말씀의 생활화를 그냥 막연하게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 거 그때 제가 볼 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의 생활화가 되려면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들면은 암송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당연하고 어려서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말씀의 생활화. 크리스천들의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그런데 어른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누가 가르치느냐? 교회에서만도 안 된다. 어머니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을 지금 교육하고 교회가 해죠. 교회도 앞으로 암송 위주 교육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의로 교육하기가 그 의로 교육한다는 게 NIV에 보면 트레이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위 훈련이 뭐냐? 암송 훈련을 통해야지 말로 듣고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도 저는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이제까지는 어른이 사회 보고 어른이 설교하고 이제는 아이들이 인도하고 아이들이 성경을 이제 평소 암송했던 걸 가지고 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즐거워서 이제 잘하고 또 리더십도 길러지게 되고 이래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운동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거 교회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키가 어디 있느냐면 안 믿는 많은 엄마들을 전도해 가지고 못 와도 자녀를 이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은 잘 자란다. 그러면은 찾아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도법. 장로님의 그런 아름다운 꿈이 정말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전도 학교라든가 이런 기회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FEBC 초대석 규장 출판사 설립자이신 여운학 장로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